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지막에 임할 영광스러운 날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모든 것이 원래대로, 원래 창조하신 대로 회복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똑같이 하신 말씀 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보시기에 좋은 원래의 모습대로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2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2절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의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여호와의 전에 산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시온산을 말합니다. 실제 시온산은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온산이 모든 산 위에 꼭대기에 설 것이라 이 말씀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흩어졌던 신실한 백성들이 성전 중심으로 모일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온 인류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탑을 아무리 높이 쌓아봤자 높이 오를 수도 없었고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이 오히려 내려오셔서 사람들이 흩으십니다. 언어를 달라지게 하시고 곳곳으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다시 시온산 중심으로 모인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심판이 임하시는 그날 바벨탑의 심판이 시온산의 은혜로 회복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영원한 산 그 시온에서 온 그 천국에서 우리는 모든 백성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올 겁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그 천국, 영원한 천국 정말 사모하십니까? 천국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은 요한계시록이죠.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정말 믿습니까? 그것은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영원히 살 겁니다. 100년, 200년이 아닙니다.
천년, 2000년이 아닙니다. 영원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의 삶을 지금 이 땅에서 100년이 좌우하는 겁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땅에서 100년을 잘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 끝까지 지키십시오. 영원히 달린 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먼저 간 우리 형제 자매들, 먼저 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다시 만날 겁니다. 이제는 헤어짐이 없이 그곳에서 함께 영원히 같이 살 겁니다. 그날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니까 현재의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 당신과 영원히 교제할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만 보고 실망하시지 않습니다. 변화될 가능성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실망할 수 있고 나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기다려 주시며 용서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아직 은혜의 기회가 있을 때 빨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회복이 완전한 회복임을 믿습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보면 압니다. 십자가 사건은 완전한 죄사함이었고 완전한 구원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에는 완전한 평안이 이 땅에 임할 겁니다. 우리 4절을 다시 보시죠.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땅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칼과 창을 쳐서 녹여서 농기구를 만든다는 겁니다. 싸울 일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만큼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날에는 그런 평화가 임할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끝까지 천국 백성으로 남아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복음의 통로가 되셔서 그 영원한 평화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자세히 읽어보면 마지막 날 폭발적인 은혜의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합니다. 율법의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의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시대에 지금 이 예언이 있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의 시작은 십자가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는가? 3절의 힌트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성경에서 시온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지역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전체 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을 주신 그곳이 어디입니까? 신의 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곳은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에서 율법이 나온다 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제 구약의 신의 산에서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그 율법이 아니라 신약에 하나님 믿는 영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새로운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복음입니다.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인 겁니다.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만 살면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 복음만 간직하면 되는 겁니다. 이사야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말합니다. 빛에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말인가? 그 밑에 구절 쭉 읽어가다 보면 어둠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어둠으로 행하는 것은 세상 풍속을 따르는 것, 은과 금을 추구하는 삶, 그것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 그렇지 않은 반대의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보이는 내 육체의 만족을 쫓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22절입니다. 끝에 보시죠.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태초에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코에서 생기를 빼내시면 그 사람 그저 죽는 겁니다.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인생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냐. 그런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냐 이 말입니다. 성도님들,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마지막 날이 임할 때 그날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요 영광이 될 것을 믿으시고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 끝까지 간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지금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 복음 간직하게 도와주시고 새롭게 주신 하나님 말씀, 그 십자가 복음 평생을 간직하며 그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내가 지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내가 회개하며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나를 보고 실망하지 않으시고 변화될 나의 가능성을 보고 기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조금씩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나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굳건해지게 도와주시고 내일 모레가 그 이후가 더 굳건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천국 바라보며 천국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